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되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죄를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도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존재도 흔적도 없이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유명한 20세기의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셔요. 아주 귀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점점 죽어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점점 죽어지는 연습. 그런가 하면은 점점 사라지는 연습. 점점 사라져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점점 잊혀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지난주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가 되는데 큰 영향을 끼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시죠. 제가 교육전도사를 안산제일교회에서 한 4년 이렇게 했었는데 참 깊은 영성이 있어요. 시인이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다 이렇게 돌아가실 때가 온다. 이제 그 말이. 점점 죽어가는 연습, 점점 사라져가는 연습, 점점 잊혀져가는 연습. 자꾸.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는 죽어도 나의 존재는 남기를. 자꾸 이런 마음들이 있죠. 우리 목사들은요, 이 교회가 나 없이 될 줄 알아?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성도 여러분도요, 우리 선교회 혹은 우리 부서 혹은 내가 하는 일, 나 아니면 될 줄 알아? 이렇게 나의 존재를 자꾸 나타내고 또 부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이제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서론 부분이고 오늘부터 이렇게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서론이 너무 중요한데 1시간 안에 끝낼 수가 없어서 어제 저녁 예배 때 잠깐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틈틈이 이 서론을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본론 존재도 흔적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이제 이렇게 존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 19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이 내 자신에 대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인생의 방향도 알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강이 있는 나라가, 아니 도시가 흔치 않아요. 옛날에 문명은 다 4대 문명의 발상지도 강을 끼고 있잖아요. 사람은 물을 마시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물이 어때요? 홍수가 나면은 방향이 없어요.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을 못해요. 그 물이 방향이 정해지고 그 물의 강수량이 조정이 되면은 아주 요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향이 또 조절이 안 되면 홍수가 나서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강물과 같아요. 홍수가 나면은 안 됩니다. 방향이 정해져야 되고, 왜 그 방향으로 가는지 목적이 정해질 때에 우리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세례 요한이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요한복음을 25년도에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존재도 흔적도 없이 살기 위해서는 그 첫째로 내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자,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19절에 내가 누구냐? 그랬을 때에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한가 하고 잘 보니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다 하면서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면서 하는 말이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은 받은 자.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재밌는 것은 19절 다시 잘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있는 곳은 28절에 내려가 보니까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요. 예루살렘이 아닌 시골의 어느 한쪽,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골짜기 같은 곳에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수도 서울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냈어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보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근데 이 레위인들을 보냈는데, 특별히 24절에 보면 그들은 좀 더 정확하게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이 뜻이 뭐예요? 바리새인들,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자기의 존재를 자꾸 드러내는 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잘 이제 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아니 바리새인들이 보낸 당시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배,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 지파로 구별된 사람들을 보냈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질문의 의도는 네가 메시아냐? 네가 정치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건져낼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의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또 물어요. 그러면 누구냐?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은 네가 엘리야냐? 왜 엘리야일까요?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 따르고, 거기에다가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그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엘리야냐 그 말입니다. 그때도 나는 아니다 그랬더니 다시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21절 뒤에 보니까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죠. 그냥 흔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에 오기로 보내기로 했던,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또 그는 말하기를 아니다. 그러니까 이 보낸 사람들이 22절에 보십시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누가 보냈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보냈어요. 세례 요한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세례 요한과 사람들이 보낸 제사장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보낸 사람들과 반드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서요 갈등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니다.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나를 보낸 자가 누군가? 나를 보낸 자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를 보낸 자가 사람입니까? 그러면 사람이 주신 그 일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이 인식이 있다면 오늘 세례 요한처럼 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잠시 우리의 눈길을 19절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그러면서 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주 앞에 또 포도주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미뤄보면 요한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로, 그 뜻은요, 요한의 뜻은, 이름의 뜻은,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이게 요한의 이름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도 다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 이름의 뜻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꼭 찾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요한. 그런데 오늘 여기 19절의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가장 형님이었다면 가장 막내가 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야고보하고 형제이기도 하고 예수님하고 친인척, 이종사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서로 형제였던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요한이 그 십자가 곁에 서 있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부탁했던 제자가 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가장 늦게까지, 그래서 90이 넘도록 생존해서 그 사도 요한, pat모섬에서 환상을 보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 자, 그런데 오늘 여기 19절에 있는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꼭 하시면서요. 자, 보십시오. 여기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라,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기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나 혹은 이 땅의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나는 누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이사야 40장 3절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 40장 3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 나오죠.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냐 할 때에 자기 생각으로 나는 아무개다, 사람들이 말할 때 나는 누구다, 이런 것을 근거로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요? 오늘 여기 이사야 40장 3절을 기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받을 때에 바로 이 의미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 인생의 목적, 내 존재에 대한 가치, 내 삶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야 하고 또 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해 본다면은 여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와 보겠습니다. 너는 세 번째 질문이, 첫 번째는 누구냐? 메시아냐? 나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고, 두 번째는 21절에 엘리야냐? 세 번째로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니까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네게 대하여 22절 마지막에 무엇이라 하느냐? 자꾸 아니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이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존재도 아니면은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예요? 뭐냐? 너는 무슨 물건이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23절에 가보십시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오늘 첫 번째 내가 누구냐 했다면, 두 번째 나는 광야의 소리이다. 오늘 두 번째
나는 광야의 소리다. 소리. 소리는 어때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소리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물건입니까?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소리는 사라집니다. 소리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점점 죽어지는 연습, 점점 사라져가는 연습, 점점 잊혀져가는 연습. 소리는 듣는 그 순간이고 그리고는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 소리다, 소리. 여기 서 있는, 제가 서 있는 앞에 마이크가 있는 것처럼 소리는 이런 존재. 하면 마이크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말을 해야 크게 들리기도 하고 말을 해야 유용한 도구가 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지 않으면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원칙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낮추고 또 낮추어서요. 세 번째, 존재도 흔적도 없이 살아가는 제목으로 첫째로 네가 누구냐 할 때에 나는 두 번째 광야의 소리다. 세 번째, 소리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는 뭐예요? 세 번째, 27절에 보니까 신발끈을 풀기도 못할 사람이다. 신발끈을 풀지 못할 사람. 27절 잘 보십시오.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 말이. 사람이 서 있으면 신발을 신고 있잖아요. 신발을 풀기 위해서는, 신발끈을 풀기 위해서는 상대의 가장 낮은 다리에, 발에 내가 머리를 숙여서 나의 가장 높은 머리를 그의 발에 맞추어야만 이 신발을 풀 수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의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격이 아닌 나는 소리다. 소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목적에, 역할에 충실할 뿐입니다. 나의 존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화면을 보아도 방송실에서 잘 찾아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이 자세를 우리는 꼭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것, 이것은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도요,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나 없이 이 교회가 잘 될 줄 알아? 내가 어떤 부서에서 일하는데 내가 없이 이 부서가 될 줄 알아?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다 사탄이 주는 생각. 사탄은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러면 네가 얼마나 유명해지겠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래야 너를 사랑하는 증거지. 내게 절해라.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렸던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가치를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다시 잘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소리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한없이 높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한 영혼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이, 아니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을 우리 한번 다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가보면, 자,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다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무익한 종인데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 나는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로 세워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1월의 첫날 본론, 서론을 지내고 본론을 시작하면서 네가 누구냐? 25년 1년 내내 질문하면서 나는 소리 같은 존재인데 소리로 사는 삶의 자세는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존재도 흔적도 없이 살아간 세례 요한의 모습, 오늘 우리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모습, 주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으로 온전히 살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1월에 이제 월삭 예배로 또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25년 1월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하는 우리 인왕자 권사님, 25년 1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로 살기를 소망하는 윤경숙 장로님, 또 서순자 권사님, 손영호 장로님, 강원금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서경득 장로님과 최명호 권사님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박견숙 권사님도 주께서 역사를, 또한 박윤옥 집사님과 이지수 청년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가족 위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주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이 25년을, 이 1월의 한 달을 주님이 늘 어루만지고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셨어. 광야의 소리 같은 존재로 살아갈 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듣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